우리는 지난 1월 1일부터 첫 주부터 우리 2월 마지막 주까지 8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한 특별한 복,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마 첫 번째 복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복이고,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복이며, 세 번째 복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며, 네 번째 복은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이며, 다섯 번째 복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는 복이고, 여섯 번째 복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복이며, 일곱 번째 복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덟 번째 복은 뭘까요? 방금 전에 읽었는데 까먹으셨어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여덟 번째 복인 천국을 소유할 거라는 이 말씀은 첫 번째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깜빡하셨나요? 8개를 말씀하신다는 게 그만 첫 번째 말한 천국이 복이다라고 말한 것을 또 8번째 또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착각을 하신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8복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마지막을 또 강조하시면서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 8가지 복의 시작과 끝은 바로 천국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있을까? 어떻게 천국 잘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전에 한번 재미있는 토픽을 본 적이 있어요. 영국의 한 젊은이가 벌써 10년 넘게인가 몇 년 넘게 쓰레기장을 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자기가 옛날에 비트코인을 샀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종이로 사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만 실수로 그 컴퓨터를 버려버렸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비트코인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가로 환산해 보니까 1조 원이래요. 1조 원을 쓰레기 쪽에 버려놓고는 그 쓰레기장을 지금도 몇 년째 뒤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쓰레기장을 사겠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쓰레기 더미 위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1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비트코인의 그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몇 년째 찾고 있는데도 못 찾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최고의 선물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그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어릴 적에 꼭 갖고 싶었던 이 물건이 있습니다. 그건 요술봉이에요. 요술봉을 몇 개를 사줬는데도 또 요술봉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 보면 요술봉이 몇 개씩 굴러다니는데, 보니까 그때 깨달아, 요술봉도 유행이 있더라고요. 예, 아이폰도 뭐 3, 4처럼 그 요술봉도 그때 유행이 있는데, 이제 최근 유행하는 요술봉이 갖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막 그걸 사달라고 쪼르는 거예요. 근데 집에 몇 개 이미 굴러다니는 게 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뭐 이걸 또 사줘야 되나? 해서 안 사주다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지난번에 요술봉 갖고 싶다 그랬지? 그랬더니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술봉을 선물로 줬더니 너무 행복해하면서 아빠 말 잘 듣고 뭐 발도 주물러주고 뭐 갖은 모든 서비스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술봉을 지금 주면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무슨 차이예요? 우리 아이에게는 그 요술봉이 자기에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천국은 너의 것이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셨는가? 우리가 이 8복을 누리려면 그 복의 가치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요술봉 이거 뭐하러 날 줘? 하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안다면 어떻게 했어요? 막 그것 때문에 설레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의 가슴이 설렜나요? 우리 아이에게 너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요술봉 사줄게 했더니 그 순간 그렇게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고 좋아했던 그 표정이
천국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했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팔복,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된 이 18가지의 이 놀라운 복이 진정한 복이 되려면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의 위로자 되실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가슴이 뜁니까?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냐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배부르게 하실 거야.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여러분이 너무 기뻐서 잠을 못 자나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긍휼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감사가 넘칩니까? 야, 그래도 너 하나님을 보는 인생이잖아. 그 사실에 여러분들을 하루하루 행복하고 기대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볼 수 있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낙심되고 자존감 떨어지고 인생에 대해 자존심 상했던 내 마음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냐는 것입니다. 천국이 당신의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그래, 나는 천국을 가진 복된 인생이지.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설렘이 되어야 그 복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모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비트코인이 그 귀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왜 그걸 버렸을까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자기 컴퓨터에 어쨌든 자기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건 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 아무 생각 없이 그 컴퓨터가 이제 오래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이사를 하든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1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그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함부로 버렸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마 이사를 가더라도 제일 먼저 품에 안고 가거나 그거 잃어버릴까 봐 가장 깊숙한 것에 놓았을 것입니다.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그걸 잃어버리고 그걸 쓰레기장에서 찾게 됐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천국의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 가치를 아느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팔복이라는 지난 8주간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었나요? 전 여러분들이 이 복을 내가 가진 인생이라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에 대한 설렘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이 말은 복을 아는 자에게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천국이 우리 것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천국의 복을 소유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보상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최고의 보상은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것은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보상되는 이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늘에서 보상받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아는 자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천국의 그 상이 너무나 내게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당구를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20대 때 저랑 친했던 친구가 이제 당구에 푹 빠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나면 야, 나 큰일이다. 그래서 왜 큰일이냐? 뒤에 앉아 있으면 교수님 강의는 안 드리고 애들 뒤통수가 다 당구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얘를 져서 여기로 돌리면 여기로 수업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꼬임에 몇 번 당구장 갔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재밌었으면 제가 지금도 당구를 쳤을 텐데 해봤는데 재미가 없는 거야. 나 재미없다. 너나 쳐라. 근데 그 친구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방학 때 아르바이트도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막 빠져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재미를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탁구였어요. 탁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구장만 있으면, 탁구대만 있으면 막 교회에서 그냥 친구들 불러서 탁구 치고 막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돼서 아예 탁구장에 가가지고 레슨도 받으면서 라켓을 구매해가지고 그냥 탁구를 그때부터 지금 40년 동안 저의 취미가 된 게 탁구예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제가 탁구를 같이 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이 탁구장에다가 거기 보면 탁구 연습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네트 이거 다 제 사비로 들여가지고 그 상자 안에 보면 또 연습용 로봇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제가 거기서 기쁨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당구에서는 기쁨을 못 얻었기 때문에 전 당구를 못 치는 거예요. 근데 탁구에서는 기쁨을 얻었으니까 40년간 지금도 탁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대한 기쁨, 하늘에서 나의 상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쁨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살겠어요? 내 인생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상받고 싶어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상받고 싶어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말씀과 믿음 가운데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이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윤동주라는 시인이 쓴 시 중에 이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이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기 이 시인 윤동주 씨가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십자가 첨탑을 보니까 그 첨탑을 보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지? 그 십자가, 고통을 상징하는, 이 땅의 삶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을 상징하는 저 십자가 위에 나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지를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는 말하는 거예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왜 윤동주 시인은 그 십자가 밑에서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렸을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저 십자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인생.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겐 고통, 이 땅의 삶과는 맞지 않는 낯설은 모습. 근데 그것이 이 윤동주라는 시인에게는 어떤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십자가에 올라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내 십자가 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도 어떻게 해요? 고민하는 게 아니라 휘파람 불면서 설렘을 가지고 그 밑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예수님을 묵상하면 참 괴로운 인생인데, 또 자기 인생도 보면 문제가 많고 아픔이 많은 괴로운 인생인데,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예수님을 행복한 분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이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행복하게 볼 것입니다. 아유, 인생의 십자가, 나는 그 십자가 지기 싫어. 그 십자가의 고통 나는 감내하기 싫어. 의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 나는 원하지 않아. 그런 이에게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보여요? 고통스럽고 불행한 인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윤동주 시인의 눈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행복하신 분이시군요. 이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자신도 그 십자가가 허락되는 인생이 되기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시에서는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밑에서 바라보는 자기 자신, 나도 주님의 그 기쁨 가운데 함께 올라가고 싶은 자기 자신, 예수님처럼 천국의 보상을 위해서 이 땅에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을 꿈꾸면서 그 밑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을까? 나도 저 위에 올라가서 멋지게 주님과 함께 피를 흘리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설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는 의를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니? 그러면 천국이 너의 것이야. 정말 천국이 저의 것이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제가 의를 위해 핍박을 감당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보상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천국이라는 단어에 설레이시나요? 나도 저 천국의 보상,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나에게 주신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에 기대가 되고 설렘이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의를 위해 핍박당하는 것을 억울해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말씀의 근거에서 의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0절과 12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 박해를 받는 자, 욕하고 박해하고 또 이같이 박해했다는 말을 어디서 박해를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괴롭히다는 말도 있지만 무엇을 추구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박해를 억지로 당한 게 아니라 박해받기를 선택했다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하늘의 복을 사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박해받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까지도 그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강요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 목사님에게 성령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 예루살렘 가지마. 거기 가면 너 박해받아. 너 생명의 위험 느끼고 박해받아. 가지마.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주님,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빚진 사람들, 한때 나의 동료였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면 내가 박해받는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 박해가 저로 하여금 저 천국의 상이 더 크게 만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자발적으로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아는 그 순간 의로운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은 우리 삶에 무엇이 되어 박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 것은 보상받지 못해요. 특별히 악한 세상일수록, 악이 창궐하는 세상일수록 의롭게 사는 것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의롭게 사는 것은 세상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손해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 박해라는 것, 그것은 노골적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과 믿음 가운데 사는 선택을 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그것도 박해일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어느 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만든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근데 대놓고 궁전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화가 난 왕은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야, 너희들 궁전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궁정학교에서 공무원 교육을 받고 이제 궁정에서 일하는 신하가 됐어요. 그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내가 만든 금신상, 내가 섬기는 금신상에게 우리 궁전에 있는 모든 신하들은 반드시 절해야 된다는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이 궁전에 있었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해?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생각해서 화가 나서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말했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시여, 내가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는 난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 의로움을 지켜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저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보상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궁전에서 쫓겨나더라도, 아니 이곳에서 불법불에 죽더라도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에게만 경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받는 박해는 우리를 차별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박해는 의롭게 사는 것, 말씀과 믿음 가운데 산다는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 우리가 손해보는 것, 우리가 내려놓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로운 삶을 선택해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10년 된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살 때 5년 할부로 샀어요. 그러니까 다달이 막 몇십만 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 월급이 뻔한데 몇십만 원 빠져나가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다른 지출을 줄이고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드디어 5년째가 딱 돼서 할부금을 다 갖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 차가 내 차 같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아주 신나게 잘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한 10년 되니까 조금 이제 삐거덕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아이고 내가 이거 그때 할부금 같은 생각하면은 그냥 한 몇 년 더 버텨보자. 그래서 지금 잘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천국은 공짜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로 우리가 거저 받은 것처럼 받았지만 그건 원래 그 천국의 가치에 비해서 싸게 받은 거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린 말씀과 믿음 가운데서 오늘 우리 삶의 의로운 삶을 선택해가는, 그것 때문에 겪는 박해,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보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는 그 박해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천국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부 인생입니다. 옆 사람 보시니까 우리는 할부 인생입니다. 천국을 할부로 산 거예요. 몇 개월로요? 그건 여러분들이 사는 날까지입니다. 100년 개월도 있을 것이고 90년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 믿으니 40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과 믿음 가운데서 의롭게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게 손해가 있고 때로는 내게 피해가 있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이 땅의 기쁨을 내려놓더라도 그 선택을 하는 순간 그 선택은 저 천국의 포인트로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할부금을 다 갚고 우리에게 소유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과 믿음 가운데 의롭게 살아가고 그것을 박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한 주를 또는 하루를 내가 말씀과 믿음 가운데 살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 왕에게 피해 준 거 없잖아요.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왕을 잘 섬겼고 도덕적이고 윤리적 아무 문제 없어요. 딱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피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것을 감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박해, 예수님 말씀대로 산 것 때문에 겪게 되는 불편함과 그 어려움, 그것들이 바로 천국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할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루 또 오늘 말씀과 믿음 가운데 잘 살았으면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오늘도 빚 좀 갚았구나. 천국이 점점 내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지고 날마다 말씀과 믿음 가운데 선한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인생의 최우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이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잠시 그 배 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빌렸어요. 그 배 위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전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이 곧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물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이 땅의 가장 중요한 것. 어부들에게 그물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전날 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그 그물. 고기는 못 잡아도 그물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날 또 고기 잡으려면 집에 가서 빨리 가서 한솥밥 자고 또 나와서 또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생계를 유지하고 그래야만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그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찢어지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 순간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복음을 듣는 순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면은 가끔 이런 것 있잖아요. 이제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무슨 생선이든 이제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그러면요, 갑자기 마트에 막 사방에서 카트를 들고서 여기저기서 각자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한 곳으로 우르르 쏠려요. 저도 가끔씩은 이제 저희 아내랑 장을 보러 갔다가 그런 소리 들으면 궁금해서 뭐가 5분 남았나 보면은요, 한정판 뭐가 있어서 그걸 막 싸게 팝니다. 그러면 그거 살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가가지고 서로 짚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집어서 업었으면요, 아이고 좀 빨리 올 걸 막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5분 남았다는 거예요. 천국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자 자기가 담으려는 인생의 카트를 들고 어디로 와야 돼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오는 게 정상 아니겠냐는 거. 하다못해 물건 하나도 5분 남았다는 말 한마디 듣고는 자기가 필요한 다른 물건을 사려고 각자 자기 코너 앞에서 그 카트를 들고 서성거리다가도 그 물건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천국이 5분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무엇부터 챙겨야 되겠어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부터 챙기셔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자기 인생의 그 그물 때문에 마음이 편한 인생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그물을 지키고 자기 인생의 그물을 가지고 이 땅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고 사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점원이 5분 남았다는 말을 듣고도 사람들이 모였다면, 이 땅의 주인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그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제대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왔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그 등잔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갔지만, 기름을 미처 덜 준비한 처녀들은 그 기름을 구하러 가다가 그만 문이 닫혀버린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께서 달란트를 세 사람에게 맡기고는 먼 곳에 갔다 돌아오셔서는 갑자기 불러서는 달란트 가지고, 내가 맡긴 걸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근데 2명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어떻게 했어요? 가서 사업을 했어요. 즉시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은 그것을 즉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땅에 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바빠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고 애통해하는 삶을 못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왜 나를 영접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게 뭐냐면 너희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 기름을 준비해야지. 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신랑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하느라고 정신없어서 기름을 준비 못한 거예요. 왜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땅에 묻었을까요? 왜 나머지 2사람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 사업을 했을까요? 주인이 맡겨준 그 달란트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2사람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즉시 사업을 했지만 그 땅에 묻은 사람은 뭐예요? 자기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고 하려고 땅이 묻었는데 주인이 생각보다 먼저 온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고 또 주님의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해라, 그게 바로 나를 영접하는 일이라고 말하는데도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왜 주님을 영접하고 접대하는 일을 못했을까요?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팔복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처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바로 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이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예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야, 예수님 만나서 병이 나았다더라. 야, 예수님 만나니까 귀신이 나갔다더라. 그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은 왜 왔을까요? 자기 인생에 병이 있거나 자기 가족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 땅의 문제부터 해결을 받고 싶어서 주님께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지금 내 병을 낫게 해줄 줄 알고 왔던 거예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내 차례가 안 오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들이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그 순간 자기 병을 안고 온 이 사람, 자기 가정의 문제를 안고 온 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 그 복 말고요, 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육신의 삶 좀 치료해 주세요. 그 복 말고요. 왜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이 천국 얘기를 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린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육신의 갈급함과 육신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대도 인생에 고난이 많아요. 10대는 10대대로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많은 거예요. 오죽하면 가출하고 일탈하겠어요. 다 나름대로 고통이 있는 거예요. 20대 되면 또 취업 고통이 있어요. 직장 고통. 30대 또 결혼 고통, 자기 인생 고통. 40대 또 자녀 키우는 고통. 50대 넘어갔더니 이제는 부모까지 고통이 돼요. 부모님 또 병수 봐야 되고. 60대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내 몸이 고장 나가지고 맨날 병원을 버텨서 살아야 돼요. 70 넘으면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무기력해지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또 고통.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린 주님 만나러 올 때, 아유,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이제 천국만 가지면 돼요, 이런 마음 가지고 올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몸에 병 가지고 오고, 가정에 문제 가지고 오고, 인생의 아픔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난 알아. 네 몸에 병이 있는 거 알아. 나 알아. 네 육신에 문제 있는 거 알아. 나 알아. 네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알아. 그래도 지금 너한테 필요한 것은 천국이야. 천국이 더 중요해. 그것부터 해결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어쩌면 그 많은 군중 중에 이 8가지 복을 가진 사람이 있고 갖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이 8가지 복을 가졌을까요?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 비록 내 몸은 아프고 내 인생은 고단하고 내 삶에는 남에게 말 못할 슬픔과 눈물, 고통 많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거야. 내가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거야. 내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 가치, 천국의 가치를 알아차린 사람만 이 8가지 복을 누릴 수 있게 됐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아까 우리 봉헌 찬양했던 우리 민욱이 목사님, 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만 그분이 쓰신 이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에요. 그 가사가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한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여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여러분, 이 8가지 복을 가진 사람은 비록 땅을 버타여 살아야 되는 운명일지라도 그 영혼은 늘 하늘의 한 발을 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땅을 한쪽 발로 깽깽이 쥐고 살고 한쪽 발은 늘 천국에 발을 딛고 사니까 우리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8복을 가진 사람들은 저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예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이라는 단어를 듣기 때마다 여러분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그 설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그 8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말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감동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며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그리스도인들은 저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걸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포타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늘 하늘을 디디며 사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문제로 하루하루 근심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늘 그 마음에 하늘의 소망을 쌓고 사는 인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8가지 복을 가진 자요, 이 8가지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복을 가진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